한창 히틀러가 판을 치고 있었을 때에 히틀러 군대의 장교로 있는 한 사람이 아주 경건한 유태인 한 사람을 체포를 했습니다. 나치 장교가 그 유태인에게 묻기를 내 눈을 똑바로 쳐다봐라. 내 두 눈 중에 한쪽 눈은 의안이다. 사람이 손으로 만든 인공 눈알이다. 네가 나를 쳐다보고 두 눈알 중 어느 것이 인공 눈인지 네가 알아맞히게 되면 나는 너를 풀어놓아서 살려줄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유태인이 자기를 살려주고 한다는 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이 나치 장교를 쳐다봐야 되는데 그냥 주시하고 한참 들여다보고 어느 눈일까? 어느 눈이 진짜 눈이고 어느 것이 가짜 눈일까? 그렇게 살펴봐야 될 건데 이 유대인이 한번 그냥 슬쩍 쳐다보더니 너무나 쉽게 오른쪽 눈알입니다. 딱 짚는 거예요. 그랬더니 독일 나치 장교가 깜짝 놀라면서 야 이놈아, 내 눈을 그렇게 살펴보지도 않고 한번 훌쩍 쳐다보고 내 오른쪽 눈이 인공 눈이라는 것을 그렇게 쉽게 맞출 수가 있냐? 네가 어떻게 그걸 알았냐? 그러니까 이 나치 장교의 질문에 유대인이 하나도 거리낌 없이 왼쪽 눈이 오른쪽 눈보다 훨씬 무정하게 보였습니다.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 좀 역을 합니다. 오른쪽 인공 눈알보다 왼쪽 눈이 훨씬 더 딱딱하게 보였습니다. 오히려 인공 눈알이 왼쪽 눈알보다는 훨씬 더 인간답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사람이 만든 눈알이 인간답게 보였다면 이 사람이 얼마나 무정하게 살아왔는가, 너무나도 포악하게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인공눈은 무슨 거기에 감정이 실릴 수가 있겠어요? 인공눈인데, 생명체가 없는데. 근데 왼쪽 눈보다, 진짜 그 사람의 눈보다, 왼쪽 눈알보다 오히려 오른쪽 눈이 사람답게 정감이 있는 눈으로 보여졌다. 알만하죠, 그죠? 왜 이렇게 썰렁합니까?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모양이죠. 옆에 있는 분들을 쳐다보시고 두 눈알을 한번 주시해 보시고 이렇게 인사하시기를 바라요. 오른쪽 눈이 진짜 눈알이냐? 그렇게 질문하지 말고 보름달보다 더 둥근 당신의 눈은 정감이 넘쳐납니다. 그렇게 인사하십시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의 제목을 귀한 분, 그냥 둘 수 없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잡아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귀한 분, 그냥 둘 수 없는 사람. 너무나 귀해요. 너무나 좋은 분이에요. 그냥 두기 아까워요. 그래서 그냥 둘 수 없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잡고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세 가지 진주를 꼭 발견해서 여러분들이 간직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모하는 심령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보화, 이 첫 번째 보화가 뭘까? 이 첫 번째 보화는 저는 거울신경이라고 하는
이 공감이라고 하는 이거, 공감할 수 있다라는 이것이 첫 번째 진주다. 이렇게 보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나팔을 불어야 할 때를 알고, 그 때만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때를 알았다면 대낮에나 아무 나팔이면 불면 되는 게 아니라, 그 나팔을 불어야 할 때를 알았다면 그 자리에서 불어야 할 나팔을 불 수 있는 거, 이게 두 번째 보배다. 두 번째 우리가 발견해서 간직해야 될 진주다 라는 것이고, 세 번째 보배는, 세 번째 본문에서 꼭 우리가 발견해야 될 보배는 하나님의 손끝이다. 하나님의 손끝이 함께 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손끝이 닿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니까, 그 일어난 어떤 결과보다도 더 중요한 건 그와 같은 아름답고 복된 일을 일어나게 만든 하나님의 손끝이 보배일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끝이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고 간직해야 될 보배이다 라는 뜻으로 세 대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기억을 상기하는 의미로 첫 번째 보배가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 보배가 공감하는 거다. 공감하는 거다. 그게 보배다. 공감이 무슨 보배일까?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두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두 번째는 풀어야 할 나팔, 풀어야 할 때를 알고 그 때를 알았다면 그 자리에서 풀어야 할 나팔이 뭔가를 아는 것이 두 번째 보배다. 세 번째 보배는 쉽죠, 그죠? 세 번째 보배는 뭐다? 하나님의 손끝이다. 이 세 가지가 뭐라고요? 오늘 우리가 이 밭에서, 본문이라는 밭에서 발견해야 될 뭐라고요? 진주다, 보배다, 황금이다, 다이아몬드다. 알겠습니까? 이 세 가지를 꼭 발견해서 여러분들 간직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이 공감하는 거, 이 공감하는 게 뭔 보배냐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정이입이 되지 않고 있다. 나의 이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소용도 없는 그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러분들의 슬픔이 나에게 하나도 와닿지 않고 있다. 이렇게 되면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되겠어요? 내가 네가 아닌데 너를 내가 어떻게 알 수가 있고 어떻게 느낄 수가 있어? 어디까지나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런 세상이 되면 사막이 따로 없는 거죠. 삭막한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감정이입이에요. 나의 슬픔이 너의 슬픔이 되고 너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것. 나의 이 소중한 아름다운 마음이 네 속에도 이입이 되어져서 네가 또 그와 같은 마음을 간직하게 되어지는 것. 이렇게 되어지면 삭막한 세상이라도 오아시스와 같은 것이 되어짐으로써 우리는 얼마든지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목석 같은 인생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 목석 같은 인생. 울어도 피리를 부르도 울지 않는 그러한 민족, 그러한 사람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 장구를 치면 흥이 돋아서 흥이 또 구워져서 춤을 출 수 있어야 되는데 장구를 쳐도 누구 하나 춤추는 인생이 없다. 피리를 부르도 울어주지 않는 세상. 그런 세상이 얼마나 적막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귀한 것은 꼭 진주만이 아니다. 황금만이 아니다. 다이아몬드만이 아니다. 그것보다도 더 소중한 보배를 잘 발견해야 된다. 그건 바로 정겨움이라는 거예요. 서로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옛날에는 주로 사람을 관리하고 또 대인관계 속에서 뭘 해야 되는 거 하는가? 통제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부모가 자식을 통제하는 거예요. 왜 통제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은 자꾸 그릇되는 곳으로 사람들이 빠지기가 쉬우니까 하지 마라. 그거 해서는 안 된다. 밤늦도록 돌아다니지 마. 일찍 돌아와. 에? 거짓말 하지 마. 속이지 마. 사기치지 마. 주로 통제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통제를 잘하게 되면 그 사회가 좋아지고요. 통제를 잘 받는 인생이 되면 누구보다도 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어요. 그래 통제 잘 받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통제 잘 받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다. 통제 잘 받는 자녀들이 착한 자녀들이다. 되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조용히 해 할 때 조용할 수 있는 사람. 일찍 들어와 할 때 일찍 들어오는 사람. 그런 자녀들이 착한 자녀들. 그런데 시대가 흐르게 되어지면서 통제만이 상수가 아니다. 통제보다 더 중요한 건 그건 소통이다. 소통. 통제하게 되어지면서 단절된 그 가로막힌 담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고독해한다. 가정 속에 있으면서 고아 아닌 고아의 삶을 살고 여러 사람의 인파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고독과 우울감에서 외롭게 지내는 인생들이 많다. 문제가 뭐냐?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다. 그래서 소통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소통의 중요성은 강조하지 않아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분 소통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져야 우리의 영혼이 잘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내 이웃과의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만이 아름다운 사회,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가정 안에서도 부모와 자식 간의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만이 그 가정 안이 평화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제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소통이다. 소통의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는 통해야 된다. 이 통을 강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통하니까 물통, 물통, 음식통, 그런 통이 아니고 우리가 서로 통하는 통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21세기에 들어와서는 우리가 그거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 무조건 통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다. 통하여야 되는데 더 통할 때 통함으로써 우리는 함께 공감할 수 있어야 된다. 이모셔널이라 그러죠. 우리의 그 정서가 너와 공감이 이루어져야만이 비로소 그 사회는 행복할 수가 있는 거다라는 것이죠. 소통은 이루어지는데 공감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그 소통은 소통이 될 수가 없는 거다. 진정한 소통은 뭐냐? 서로의 감정이 서로 이입이 되어져서 내가 느끼는 것을 네가 느끼고 네가 느끼는 것을 내가 느끼게 되어질 때 그래야만이 비로소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억압의 단계에서 어느 단계로? 소통의 단계로. 소통의 단계에서 어떤 단계로? 공감의 단계로. 감정이입이 이루어짐으로써 내가 너같이 생각하고 네가 나같이 또 생각해 주는 그런 사회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 공감이입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공감이입을 가능할 수 있는 뇌신경세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뇌신경세포를 근간의 의학자가 발견을 했는데 꼭 그 신경은 그 작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뇌세포 중에. 그게 바로 뭔가 하니까 거울신경이라고 하는 것이죠. 거울신경. 한번 따라해봐요. 거울신경. 우리의 뇌 속에는 어느 신경이 들어있다고요? 거울신경. 우리 뇌 안에 신경세포가 얼마 정도 들어있는 거 하니까 1,000억 개의 뇌신경세포가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몇 개? 셀 수 있겠어요? 1,000개만 해도 못 셀 것 같은데 1,000억 개라고 하는 뇌신경세포가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 뇌신경세포 중에 하나가 어떤 세포? 거울신경세포가 딱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거울신경세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니까 따라하기도 되고요. 또는 점령되어지는 것을 말해요. 뭐 되는 것? 점령되는 것. 이 점령되어진다라는 말을 우리 심리학적으로 표현한다면 그게 바로 감정이입입니다. 내 감정이 네 속으로 전념되어져 들어가는 것. 감정이입인데요.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신경세포를 우리 뇌 속에 딱 넣어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뇌 속에도 다 들어있고 제 뇌 속에도 다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그 따라하기라고 하는 뇌신경세포가 있기 때문에 내가 너로부터 좋은 것을 내가 배우기도 하고요. 또 내가 자칫 잘못하면 너로부터 나쁜 것을 내가 따라하기도 하게도 된다라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좋은 요소들이 여러분들 속에 거울신경이 있어짐으로 인하여서 내 속에 있는 좋은 것들이 여러분 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나에게 있는 잘못된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정이입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바로 어디냐? 그게 바로 거울신경이라고 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이제 거울신경이 내게도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어떤 사람이 잘 공부를 하고 있는데 설교를 잘 듣고 있는데 옆에 사람을 툭 쳐다보니까 옆에 사람은 뭘 해요? 하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때까지는 하품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하품하려고 노력도 안 했는데 갑자기 그러면 나도 뭐가 나와요? 하품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내가 따라하려고 생각지도 안 했어요. 내 눈에 하품하는 그 사람의 하품하는 모습을 보고 내 거울신경, 내 속에 드는 거울신경이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도 모르게 따라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하도 이렇게 따라를 잘하니까 하품은 전염된다 이런 말도 나왔잖아요. 하품한다? 전염된다. 한 사람이 하품하니까 다 따라하더라. 옆에 사람이 나는 설교 시간이 되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설교를 잘 들어야 되는 줄 알았더니 나 교회를 좀 다니고 옆에 사람 보니까 옆에 사람이 자고 있어요. 자고 있었는데 이때까지 잠잔다라는 생각을 졸고 있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했는데 졸고 있는 그 사람을 보고 나도 갑자기 뭐가 생깁니까? 졸음이 오기 시작해요. 이게 왜 그러죠? 이게 바로 거울신경 때문에 그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에게 젖을 먹일 때, 음식을 먹일 때 어린아이에게 어머니가 대개 약을 먹이거나 음식을 먹일 때 뭐라고 그래요? 아이가 먹는 것을 모르고 구분을 모르고 있으니까 아 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이 내려다보고 하라 그러잖아요. 아이가 뭐 알아듣습니까? 뭘 합니까? 하라 그래요. 그러면 진짜로 아가 뭐 합니까? 하고 입을 벌려주잖아요. 그게 바로 뭡니까? 거울신경이라는 거예요. 거울신경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 머릿속에 거울신경을 두셨기 때문에 하는 거죠. 또 아이에게 어떤 음식을 먹였어요. 신음식을 딱 먹였어요. 아이가 음식을 딱 받아 먹더니 뭐 신음식이니까 막 인상이 찡그리지잖아요. 이래저래 몸을 부르뜨면서 그러면 아이만 음식을 먹이기 때문에 신음식을 먹이기 때문에 아이만 떨어야 되는데 그 음식을 먹이는 엄마도 하고 떨고 있잖아요. 자기가 먹은 것도 아닌데. 그래 아이도 거울신경이 들어있고 어머니에게도 뭐가 들어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거울신경이 들어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거울신경이 이게 중요한 겁니다. 1천억 개 중에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거울신경을 잘 개발하고 활성화시키게 되면 활성화시키는데 잘 활성화시키게 되면 그 자리라는 말은 좋은 것을 많이 보여주는 거죠. 좋은 것을. 그래 좋은 것을 많이 보여주면 우리 속에 거울신경이 그것에 대해 따라하기 시작한다. 따라하기 시작. 그럼 따라한다는 거죠. 그럼 좋은 세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거울신경이 있는데 거울신경이 있는 줄도 모르고 우리가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아무렇게나 말하고 아무런 모습들 다 보여주게 되게 되면 사람들이 그거를 따라하게 된다는 어린이도 그러고 어른도 그러고 그러다 보면 세상은 위험한 세상이 되고 만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울신경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울신경이 이게 아주 중요한 보배와 같은 요소다라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또 연구를 해봤어요. 이 거울신경이 있는 게 이제 분명해졌으니까. 그러면은 우리 뇌 속에 있는 이 거울신경을 어떻게 하면 좋은 쪽으로 활성화시킬 수가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1천억 개의 뇌세포 가운데 거울신경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신경이 필요한 좋은 영양분은 뭘까? 막 연구해보고 개발했는데 하나도 먹히질 않더라. 약 가지고는 우리의 거울신경 세포가 좋아질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관계성을 통해서만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사람 만나고 훌륭한 사람 만나고
좋은 것을 많이 보고 좋은 것을 많이 묵상하고 할 때 거울신경이 발달된다. 심지어 이런 연구를 해봤다는 거죠. 생명체를 가진 사람과만이 감정이입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명체를 가진 자들끼리 뭐가 이루어진다? 감정이입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숭이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여러분 원숭이 하게 되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원숭이에 대한 거부감이 있죠. 찰스 다윈이 진화론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인생들은 다 뭐가 진화된 거다? 원숭이가 진화된 거다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불쾌하잖아요. 원숭이 보고 우리 조상님이 해야 되니까. 이번 추석도 여러분 다른 데 가면 안 돼요. 원숭이님한테 가가지고 원숭이 고맙습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원숭이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을 닮은 것은 사실이죠. 그죠? 그래서 원숭이 때문에 우리가 또 많은 혜택을 받고 있어요. 사람을 연구할 때, 뇌를 연구할 때 사람 뇌 땅 걸어가지고 멀쩡한 사람 땅 걸어 연구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과 비슷하게 생긴 원숭이를 그걸 뇌를 열어가지고 그 뇌 기능을 연구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원숭이를 딱 보니까요, 사람이 그 땅콩, 맛있는 땅콩을 한번 딱 쥐고 먹는 흉내를 냈어요. 먹는 거예요. 그리고 원숭이는 가만히 유리상 상자 속에 넣어놓고 했는데, 이놈의 뇌 속에 손이 움직이는 뇌 기능이 K7이라고 하는데, K5라고 하는데, 그 K5라고 하는 뇌 기능이 신호가 오더라는 거예요. 삐 하고 신호가 오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 원숭이에게 땅콩을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어요. 원숭이에 땅콩을 주지 않고 누가 그 옆에서 땅콩을 먹어요? 나만 먹는 거예요. 나만 먹는데 손을 집어서 땅 먹으니까 원숭이 제 앞에는 땅콩도 없어 먹을 수도 없는데 벌써 원숭이 손은 움직이지 않지만 원숭이의 뇌 속에 그 뉴런신경은 작동하시라. 삐삐하고 신호를 보내더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로봇을 갖다 놓고 로봇가 기계적으로 입력을 시켜서 로봇가 땅콩을 집어가지고 지 옆에 넣는 흉내를 내게 했단 말이에요. 로봇가 땅콩을 먹는 흉내를. 그랬더니 놀라웠게도 그 광경을 원숭이가 지켜보면서도 K5라고 하는 뇌신경이요, 그 뇌신경세포, 거울신경이 하나도 반응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정말 신묘막측하죠. 하나님의 창조 섭리는 너무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생명체가 아니잖아요, 로봇은. 그러니까 거기에는 감정이입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체와 감정이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뉴런신경을 줬다. 다른 약으로도 안 된다. 무생물 가지고도 안 된다. 생명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어떤 것을 많이 보고 보여주는가는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거죠. 정말 놀랍게도요, 이 뉴런신, 우리 거울신경 미러 뉴런이라고 하는 이것이 활성화된 사람들은 아주 다정다감하다. 눈물이 많고 늘 위해주고 감싸주고, 불쌍한 사람 보면 절대로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헐벗고 있는 사람 보면은 그게 발달된 사람은 자기 옷을 벗어주고 자기는 떨면서 집으로 돌아가고. 이게 뭐냐? 거울신경이 아주 좋은 쪽으로 발달이 되어져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흉악범도 있어요, 없어요? 너무너무 많죠. 흉악범들을 잡아가지고 이놈들은 도무지 어떤 생각을 하길래 사람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죽일 수가 있냐? 사람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많이 죽여놓고도 하나도 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이 없냐? 이게 도무지 뭐 때문에 그러느냐? 생각하고 의학자 또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른 기능은 하나도 잘못된 게 없어요. 똑같더라는 거예요. 딱 하나가 잘못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딱 하나 잘못된 게 바로 뭔가 하니까 바로 거울신경이 망가져 있더라는 거예요. 거울신경이 아주 부서져서 없더라는 거예요. 전혀 반응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도, 불과 몇 주 전이죠, 우리나라의 흉악범이 기자가 찾아 흉악범을 요새 어떻게 지내나. 27명인가 8명인가 여자를 살해한 사람이에요. 여자를 살해한 그 사람인데 어떻게 지내나. 그 감옥소로 가서 딱 만나봤더니 기자가 기겁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도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가족이 그 죽은 여자의 아이가 그렇게 비참하게 되어져 가지고 사는 모습을 보고 내가 너무 심했구나. 이런 걸 느끼지를 못하더라. 전혀 느끼지만 오히려 막 징징거리고 비웃고 비아냥거리고 그런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고 기자가 기겁을 했다라는 거예요. 저거는 인간이 이미 아니다라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뇌를 쪼개보게 되면 무슨 신경이 없어져 버렸다? 뉴런신경, 거울신경이 파괴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거울신경의 소중함을 알고 이걸 잘 간직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본문 속으로 들어가 봐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런 모습이요. 자, 도로가 다비다가 병들어서 죽었다 그랬죠? 병들어서 죽었다 그랬는데 병들어 죽으면 그냥 장례치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장례 준비까지 해요. 시신을 깨끗이 씻어 다락방에 모셔놓고 제자들이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자들 가서 루따에 있는 베드로를 좀 불러와야 안 되겠느냐고. 이분은 너무 소중한 분, 이대로 그냥 둘 수 없는 사람이지 않느냐고. 그래서 빨리 가서 베드로 모셔오라고.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줘, 그죠? 그럼 베드로가 그 소식을 들었어요. 베드로가 그 소식을 듣고 베드로가 바쁜 분 아니겠어요? 만사를 제쳐두고 그 소리 듣고 어디로 달려와요? 요바로 달려오지 않아요? 요바로 달려오게 되니까 수많은 가부들이 나오더니 베드로 곁에서 뭐 하고 있나요? 울고 있네요. 그렇죠? 울면서 어떻게 하고 있다 그래서 쏘고 겉옷을 다 내어 보여주었다 그랬죠. 그죠? 자, 여기서 뭘 느낄 수가 있나요? 너는 너, 네 죽음은 네 죽음이고 이런 것이 아니죠. 모두가 다 내 일처럼, 내 슬픔처럼, 내 죽음처럼 이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시 말하면 이들 세계 속에는 너무나도 귀중한 보배가 들어있었다. 그 보배가 바로 뭐였느냐? 바로 거울신경이 살아 움직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거울신경이 활성화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은 자리에 부활이라고 하는 부활의 영광의 꽃이 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번 추석이 우리가 그런 추석으로 가꾸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우리들만의 즐거운 축제, 우리들만의 즐거운 명절이 아니라 수혜당한 사람들, 어려운 당한 사람들, 그들의 고통을 나 몰라라 하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거울신경을 망가뜨리고 있는 것이죠. 그네들을 향한 우리의 애틋한 마음을 전달해주고 그들을 위한 기도의 마음, 그들을 품어주는 사랑의 마음, 이런 마음들을 가지게 되면 그 보배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현장 속에 우리가 발견해야 될 또 하나의 중요한 보배는 아까 뭐라 그랬나요? 불어야 할 나팔이다. 나팔을 불어야 할 때를 알고 그리고 불어야 할 나팔을 불 수 있는 것이 바로 뭐가 된다? 보배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 우리 청지기 교실에도 제가 강의를 했었고 직분자들 할 때도 강의를 했었는데 심리적으로요. 두 가지 현상이 있어요. 두 가지 현상. 하나는 속인적인 것이 있고 하나는 속시적인 것이 있는데 이 말 자체가 좀 흔히 쓰는 용어들이 안에서 어렵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설명을 들으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속인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어떤 한 행동을 보고 그 행동을 가지고 그 사람 전체를 평가해버리는 겁니다. 이와 같은 것을 우리는 속인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한 아이가 지각을 했네요. 오늘 하루 지각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친구들 선생님이 뭐라고 그 아이에게 야단을 치냐. 너는 항상 이래 이 자식아. 너는 항상 지각이나 하고 항상 너는 기어로 빠졌어. 오늘 한 번 지각했을 뿐인데 그 지각한 것을 가지고 이 학생의 전체를 평가해 버렸어요. 게으름뱅이, 늦둥이 뭐 이런 식으로 평가를. 이와 같은 것을 뭐라 그런다? 속인적이라 그런다. 그러면 만약에 이와 같은 것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오늘 늦었구나. 살다 보면 늦을 수 있지. 오늘 차가 밀려가지고 교통체증이 일어나서 늦을 수도 있지. 그러니까 한 번에 지각한 것을 한때에 그 때에만의 지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해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사람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 잘못 저지른 것이고 그것 가지고 너는 나쁜 인간이야. 이렇게 몰아붙이면 그건 속인적인 것이 되고 한 사람이 잘못했을 때 그때만 이번만 네가 그랬지. 늘 좋은 사람인데 늘 착한 사람이었는데 오늘만 그랬어. 넌 그래도 착한 사람이야. 이렇게 대해주는 것을 뭐라 그런다? 속시적인 것이라 그래요. 알겠습니까? 근데 이제 속인 것이냐 속시적인 것이냐 둘 중에 어느 것이 다 좋으냐? 여러분 선별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중요한 조건이 중요한 거예요. 부정적인 것을 볼 때는 그럴 때는 속인적인 것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속시적인 것이 돼야 돼요. 한 사람이 실수를 했어요. 실수했는데 속인 심성을 가지게 되면 한 번의 실수 가지고 매장을 시키려고 들잖아요. 그러면 속시적인 성품을 지니면은 그럴 수도 있어.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 안 할 수가 어디 있어. 그럴 수도 있어. 넌 그래도 여전히 착한 사람이야. 이렇게 대해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부정적인 것을 딱 볼 때, 긍정적인 것을 볼 때에는 어느 것이 좋으냐? 자, 한 사람이 착한 일을 했어요. 착한 일을 딱 하고 한 번에 착한 일을 했는데 너는 역시 그런 사람이야. 한 가지 행동을 보고 전체를 평가하는 거예요. 한 가지 착한 일을 행한 것을 보고 너는 좋은 사람이야 라고 평가해 주는 것이 뭐라 그랬죠? 속인적이라 그랬죠. 긍정적인 것일 때에는 뭐가 좋아요? 속인적인 성품이 좋죠. 맞잖아요. 한 번 착한 일 한 건데 너는 역시 됐어. 너는 착한 사람이야. 딱 여겨주는 거예요. 이 일 때문에요. 사람들이 좋아진 사람이 없수로 많아요. 이제까지 나빠진 아주 그릇된 삶을 살아온 그 학생 하나가 오늘 좋은 일을 했어. 성실님이 막 속인적으로 대해줬어요. 너 이런 착한 일을 한 거 보면 너한테 희망이 있다. 희망이. 넌 정말 좋은 학생이다. 여기서 자신을 얻고 애가 싹 달라지는 좋은 행동으로 나타나죠. 그런데 긍정적인 것이 일어나는데 그럴 때 속시적인 것이 되어져 버리면 어때요? 내가 오늘 착한 일을 했어요. 너 얼마 이번에는 어떻게 네가 그렇게 착해? 단 한 번의 선한 행동으로 딱 매장하는 거예요. 딱 단정을 지어버려요. 그리고 나머지는 나쁜 사람으로 치우쳐버리잖아요. 이럴 때는 속시적인 것이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이거예요. 제가 뭘 강조하려고 하는 건지 알죠? 때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때를 분별하고 그때 풀어야 할 나팔이 뭔가를 안다라는 게 이게 보배와 같은 것이다. 이걸 우리가 무시해버리면 보배를 무시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다 이거예요. 풀어야 할 때를 알고 풀어야 할 나팔, 대낮게나 풀어야 될 때라고 대낮게나 나팔 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풀어야 할 때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시간에 불어야 할 나팔이 뭔가를 알고 그 나팔을 부른 것. 이게 보배다 이거예요.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본문 속으로. 베드로가 달려왔어요. 베드로가 딱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막 울고 있고요. 그리고 다비다는 다락방에 모셔 있잖아요. 그런데 가부들이 베드로 곁에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베드로에게 뭐라 그래요? 사도님 이것 좀 보세요. 이것 좀 보세요라고 보여주는 게 뭐예요? 이게 다비다가 우리에게 지어준 속옷입니다. 이게 다비다가 우리에게 지어준 겉옷입니다.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렇게는 훌륭한 사람이 병들어 죽었어요. 아유 그냥 두어서는 안 되잖아요. 사도님 어떻게 좀 해봐요. 제발 좀 살려줘봐요.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 생각해봐요. 베드로는 남자 여자 남자가 왔어요. 남자가 왔는데 아무리 다비다가 고맙긴 하지만 웃는 분들은 벌써 눈치를 챘죠. 겉옷은 보여주는 건 괜찮겠어요. 근데 뭘까지 보여줘요? 이것도 다비다가 지어준 거라고. 이렇게 그게 내 보이기가 쉬우냐 이거죠. 그렇죠? 이 가부들이 너무 철을 잊어버렸고 예의도 잊어버렸고 그냥 부끄러움도 잊어버려서 그러나요? 아니다 이거예요. 다비다가 너무 좋은 분이다 이거예요. 보이는 옷뿐만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이 옷도 속옷도 다 지어준 분이다. 드러난 선행도 있지만 숨겨진 선행도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냥 둘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잖아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긍정적인 것을 뭐 해줍니까?
막 드러내 보여주죠. 좋은 일을 한순간에 이례적인 사건으로 취급하지 않고 다비다는 늘 이렇게 살아온 좋은 사람이라고 나팔을 지금 불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뭡니까? 이럴 때는 이게 속인적인 것이 되죠. 그렇죠? 한 가지 행동을 보고 이것을 전체로 다비다는 선한 분이다. 구제만해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잖아요. 이런 세상이 되어질 때 행복한 세상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100가지를 잘했는데 한 가지 딱 잘못했다고 잘못한 것을 보고 그 인간은 저런 인간이에요. 그런 인간이라고 취급해버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한 가지, 100가지를 못했다 하더라도 한 가지 좋은 일을 했다고 한다면 그 좋은 일을 이야기해 주어서 그것으로 전체를 평가해 주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게 되면 이 세상은 훨씬 더 복된 세상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다이아몬드, 그런 보배를 여러분 간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세 번째 보배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손끝이다. 저를 봐요. 이 부분은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정리할게요. 자, 여러분 첫 번째 보배가 뭐라 그랬죠? 첫 번째 보배? 공감대를 이루는 거다. 공감. 감정이입이 될 수 있는 거다. 그게 보배다. 두 번째 보배가 뭐라 그랬죠? 불어야 할 나팔을 불 수 있는 것이 보배다. 그게 보배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끝나버리고 말았다면 기적은 나타나지를 않았을 거예요. 부활의 꽃은 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 부활의 꽃이 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세 번째 보배 때문이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딱 도착했어요. 뭘 해야 될 것인가를 알았어요. 사람들을 다 보냈어요. 내가 이 순간에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과 독대하는 일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다. 그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뭐를 합니까?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다비다 너무 좋은 사람들. 네? 이 감정이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에 제가 지금 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다비다의 죽음 앞에 애석해하고 있습니다. 같은 느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현장은 지금 말해야 할 말을 하고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다 죽어서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고. 그냥 둘 수 없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이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냥 둘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나님, 이 현장을 읽으시고 오늘 저로 하여금 이적을 베풀 수 있도록, 이적이 나타나도록 이적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확신이 들었어요. 그 다음 베드로가 하는 일은 뭡니까? 죽어 씻어서 누워놓인 그 시신을 향하여 다비다야 일어나라라고 명령하는 거죠. 그래서 다비다야 일어나라라고 선포를 했어요. 다비다야 일어나라라고 하는 그 한마디가 선포되어졌을 때 다비다의 눈이 어떻게 되죠? 눈을 뜨더니 베드로를 쳐다보고 그리고 손님이 와 있는 걸 알고 일어나 앉는지라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누구의 손끝이 닿고 있죠? 하나님의 손끝이 닿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끝이 닿으니까 이 여자가 살아 일어난 겁니다. 베드로가 바깥에 있는 사람을 불러 들어오게 합니다. 세상에 죽어서 눕혀놨는데 죽어서 누워있던 이 여자가 다시 살아나 있는 겁니다. 그 여제자가 우리 곁을 떠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살아서 우리와 함께 지낼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감칠맛 나는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너무 감사했죠. 그리고 그 밑에 절에 내려가서 보니까 죽은 다비다가 다시 살아난 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더라 그랬어요. 누구를 믿더라? 주를 믿더라. 하나님을 믿더라 그래서요. 죽었다가 산 일로 인하여서 수많은 죽어가야 될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삶의 감칠맛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맛은 누구의 손끝에서 나온다? 하나님의 손끝에서 나온다. 저는 결론을 이렇게 짓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도 보석이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발견해야 될 진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뭘까요? 공감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불어야 할 때를 알고 불어야 할 나팔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나팔을 불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보배라고 말씀드렸어요. 좋은 일을 말해주는 거예요. 숨겨진 좋은 선행도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것을 하는 것이 바로 그게 보배다. 세 번째로 그런 자리에 하나님의 손끝이 임하게 되어짐으로써 감칠맛 나는 인생이 되어진다면 그런 감칠맛 나는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공감의 보석, 말할 수 있는 말해야 될 것을 말하는 그래서 덕을 세우고 격려하고 인정해주는 그와 같은 언어가